지휘도 하시고 반주도 하시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계속해서 오늘은 여호수아 18장에 있는 말씀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오늘은 11절서부터 보겠습니다. 11절서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더 내용이 많은데 이걸 다 읽기가 뭐해서 오늘은 베냐민 자손의 기업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단 자손, 이렇게 시몬 자손의 기업을 다 읽어야 되는데 베냐민 자손의 기업만 대표로 오늘 하는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가 유다의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또 군계가 거기서부터 수루스로 나가서 루스 남쪽에 일어나니 루스는 곧 베델이며 또 그 경계가 아달롯 아달라로 내려가서 아래 베토론 남쪽 산 곁으로 지나고 남쪽 격계는 기라요랄이며 끝에서부터 서쪽으로 나아가 넵두와 물 근원에 이르고 또 북쪽으로 접어들어 엔세메스로 나아가서 에돔임 비탈 맞은편 그릴롯으로 나가서 루벤 자손 보한의 돌까지 내려가고 같이 읽겠습니다. 동쪽 경계는 유다니니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의 사방 경계였더라. 네, 아멘. 이 동서남북 베냐민 지파가 땅을 받았던 기업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도전과 응전이라 Challenge and Response죠. 이 말은 영국의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역사의 연구라는 그 전 12권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서 모든 인류의 흥망성쇠는 도전과 응전에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치 인류의 문명이 시작이 있다면 끝이 있듯이 탄생이 있다면 반드시 사망이라는 필연적인 문명의 과정을 밟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명은 흥왕하고 어떤 문명은 쇠퇴하는데 그 중요한 원인이 뭐냐? 반드시 도전에 어떻게 리스판스 하는가에 따라서 달려있다 하는 거죠. 그 도전을 잘 이기지 못하고 그대로 좌절하게 되면 그 문명은 사라지는 것이고 도전에 바른 리스판스를 하면 그 문명은 계속 발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집트는 나일강의 문명으로 시작됐는데 결국은 나일강의 수시로 범람하는 것 때문에 거기에 대한 리스판스로 측량술이 발달하고 건축술이 발달한 거죠. 중국 문명의 시작은 황화강인데 여전히 황화강이 범람함으로 말미암아 댐을 건설하고 건축과 측량과 여러 가지 도전에 응전하기 위해서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환경에 일어나는 많은 도전들이 결코 나쁜 건 아니에요. 어떤 도전에 우리가 어떻게 리스판스 하느냐에 따라서 그 환경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아놀드 토인비가 말하는 그 예화 중에 하나가 그 청어잡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북해도에서 청어를 잡아가지고 영국 사람들이 이렇게 청어를 좋아하는 바이며 그 먼 데서부터 북해도에서 바다 끝에서부터 영국으로 이 청어를 잡아서 트럭으로 운송을 하게 되면 영국에 오면 다 청어들이 다 죽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어부들이 어떻게 이 청어를 싱싱하게 가지고 갈까 고민했지만 딱히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어부만이 싱싱한 청어를 런던까지 운반해 왔다고 합니다. 다른 어부들이 너무 놀라요. 아니 당연히 어떻게 어떤 청어에 이 청어들이 죽지 않고 이렇게 영국까지 살아서 오느냐 물어봐도 비밀을 얘기해 주지 않아요. 하도 계속 물으니까 그제서야 이 어부가 못 이긴 척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청어를 잡아가지고 통에 넣어서 이 영국까지 운송해 올 때 거기에 4개를 한 마리씩 집어넣습니다.
동료 어부들이 깜짝 놀라. 아니 그럼 메기를 집어넣으면 청어를 다 잡아먹을 텐데 그거 어떡하냐 그랬더니 한다는 소리가 메기가 청어를 잡아먹어봤자 몇 마리 못 먹는다. 그 대신 그 통 안에 있는 수백 마리의 청어들이 잡혀먹지 않으라고 막 헤엄을 치고 발버둥을 치다가 결국은 영국까지 살아서 온다 하는 그런 예화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메기가 청어를 잡아먹어서 청어는 생명을 느끼지만 위험을 느끼지만 반대로 청어는 그 생명을 위험을 느끼는 리스판스 응전을 하다 보니까 영국까지 살아오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화가 주는 많은 교훈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죠. 우리 인생도 비슷합니다. 아무런 문제도 없고 도전도 없고 평안하면 사실 다 행복할 것 같은데 사실은 아무런 도전이 없으면 기력이 쇠하여지고 게을러지고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인생도 뭐가 필요하다? 때로는 매기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뭐 너무 평안하고 아무것도 없으면 이게 좀 무기력해져요. 목회도 그래요. 교인들이 좀 속을 세게 해야지 뭐 기도도 하고 뭘 좀 하는데 너무 평안하면 뭐 그렇다고 속을 세게 해야 되기 결단하지 마시고 너무 평안하면 기도도 안 하고 그냥 그날이 그날 같아요. 사실은 뭔가 도전이 있어야 돼요. 때로는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그럴 때 정신이 번쩍 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드신 분이실수록 계속해서 운동하고 창작 활동을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나이 먹었어. 이제 아무것도 못해. 하루 종일 그렇게 하다 보면 점점 무기력증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문화센터도 다니고 어덜트 스쿨도 다니고 하다 보면 뭔가 다시 더 건강을 찾게 되고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하와이 시골에 사는 스미스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한 70대 때 스트로크가 왔어요. 그래서 거동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가만 생각하다 내가 이러다가 죽는다는 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분이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은 자기 집 뒤에 큰 동산이 있는데 그 동산 뒤쪽으로 후레이가 있어서 많은 차들이 다닙니다. 이분이 크리스찬인데 하루에 이런 생각이 번쩍 났어요. 그래, 내가 저 언덕 꼭대기에 십자가를 세워놓으면 오메가는 차들이 저 십자가를 보고 하나님의 복음과 그 위로를 받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매일 조금씩 그 언덕에 가는 길을 닦아서 이분이 3년 동안 그렇게 해서 그 언덕에다가 십자가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렇게 3년 동안 십자가를 세우고 났더니 자신도 모르게 건강이 회복되고 그래서 85세까지 살았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어진 과제, 우리가 어떻게 리스판스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은 정박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항리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바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응전함으로 우리의 삶에 새로운 도전과 활기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크리스찬으로 우리의 인생의 도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응전하는 것이 바른 응전일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인생의 도전 앞에서 믿음으로 응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7지파의 땅을 분배를 확정하고 나서 여전히 새로운 도전에 증명한 지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 땅을 정복했지만 여전히 그들에게는 도전이 있었죠. 첫째는 여전히 군사적인 도전이 있었습니다. 물론 가나안 땅을 정복했지만 여전히 그 안에는 그 뺏긴 땅에 대한 분노와 여전히 그 여호수아와 그 토착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분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또 두 번째는 문화라는 도전이 있습니다. 문화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그냥 동화되는 거죠.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알게 모르게도 미국화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한 20년 30년 살다가 한국 가면 너 뭐가 좀 달라졌다 그래요. 나 달라진 거 없는데 가만 보면 뭐가 달라졌냐? 굉장히 인디비주얼해졌어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고 굉장히 괴인화됐습니다. 옛날에는 아파트 이사 오면 뭐 떡도 돌리고 그러는데 요즘 뭐 집에 왔다가 떡 돌려요? 이웃은 이웃, 나는 나. 담 하나이지만 먼 이웃처럼 살잖아요, 사실. 물론 언어라는 장벽도 있지만 점점 가족화되고 개인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나만 생각하는 그런 좀 개인적 문화가 우리도 모르게 동화되고 있는 거죠. 또 하나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에 들어갔지만 가나안이 가지고 있는 토속적 신앙, 우상 숭배에 대한 도전이 끊임없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지파가 이런 세 가지 도전 앞에서 어떻게 그들이 리스판스하는가에 따라서 그 이스라엘 지파가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한 사건을 오늘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도 동일하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도전받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세속화주의입니다. 점점점 교회도 세속화되죠. 또 하나가 만머니즘입니다. 물질이 점점 우상화되어서 뭐든지 물질로 계산하고 물질로 그 결과를 매기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포스트 모더즘이라 그래서 요즘은 점점 진리의 절대가 아닌가 상대적이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탈기독교의 도전적인 그런 측면에 있습니다. 이런 도전 앞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리스폰스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앞으로 갈 수도 있고 퇴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장과 19장에 걸쳐서 이 많은 여러 지파들이 땅 분배를 받았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세 지파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중에 첫째가 베냐민 지파요, 두 번째가 시므온 지파요, 세 번째가 단 지파를 통해서 그들이 직면한 도전에 어떻게 리스폰스했고 그 리스폰스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온 게 베냐민 지파인데요. 일단 우리가 도전에 바르게 응전하기 위해서는 바른 위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비즈니스를 새로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시장 조사를 합니다. 왜? 그 위치가 장사가 잘 되는가 안 되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 집도 부동산이죠. 똑같은 집이라도 투베드룸, 쓰리베드룸마다 어떤 위치에 있는 따라 그 가격은 굉장히 다릅니다. 베버리힐즈에 있는 집하고 여기 있는 집하고는 아마 위치 때문에 아마 또 커뮤니티 때문에 많이 다를 거예요. 우리 동네에도 맥도날이 있습니다만 어떤 분이 그래요. 비즈니스 시작할 때는 맥도날을 따라 들어가라. 맥도날이 들어갈 때는 충분한 시장을 조사하고 거기에 비즈니스가 되기 때문에 들어간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 도시가 어느 정도 괜찮은가 안 괜찮은가는 월맛을 보라는 거죠. 월맛이 있으면 그래도 커뮤니티가 괜찮다. 왜? 그 정도 비즈니스 사이즈가 되려면 시장 조사를 하고 어느 정도 수익성이 있기 때문에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한국에 한참 교회가 부흥할 때 어떤 분들이 어떤 교회의 위치를 선정해서 정말 거기는 농가 밭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다가 막 교회를 개척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개발이 돼서 그 교회를 중심으로 사방에 아파트가 막 빼곡히 들어섰어요. 그 교회는 부흥할까요? 안 할까요? 그냥 가만히 있어서 감당을 못하는 거야. 새신자들이 와가지고. 그래서 그만큼 위치가 중요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삶의 위치가 참 중요해요. 우리가 미국에 와서 내가 어디에 정착하느냐에 따라 그 차이는 굉장히 달라집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데 오늘 그 분배를 할 때 지난주에서 말씀했었지만 제비를 뽑았지만 그냥 분배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창세기 보면 야곱이 그의 아들에게 앞으로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예언적 기도에 기존을 해가지고 제비를 뽑아서 땅을 나눈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유다 지파에게 땅을 나눠줄 때는 창세기 49장 8절 10절 이하에 보면 유다에 대해서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움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말하면서 마지막 10절에는 큐가 유다를 떠나지 않으면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신라가 오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야곱이 유다의 그 아들에게 이런 축복의 기도를 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유다의 큐가 떠나지 않았다는 것은 왕권이 떠나지 않았다.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오고 다윗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야말로 온 세상에 복종하는 그런 왕권이 이룬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지파 가운데서 특히 유다의 지파는 구속사의 중심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다른 지파가 구속사의 중심인 큐의 중심인 유다 지파와 어떤 관계, 어떤 위치에 있는 자에 따라서 그 지파는 흥망성쇠의 중요한 연관성이 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베냐민 지파의 위치가 어디냐? 오늘 11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냐민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가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참 재밌어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 베냐민 지파의 위치다 하는 겁니다. 나중에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16절에 보면 16절 나왔나요? 예, 15절에
시작. 르바림 골짜기 북쪽 힌놈의 아들 골짜기 앞에서 산끝으로 내려가고 또 힌놈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여부스 남편에 이르러 엔로겔로 내려가고. 여기 여부스 남쪽인데 여부스 남쪽은 바로 지금의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다윗이 여부스를 점령하고 그것 이름을 예루살렘으로 바꾸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나중에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고 거기에 모든 것이 집중된 거죠. 예루살렘은 곧 하나님의 도성의 예표적인 위치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모든 구속사의 중심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베냐민 지파의 위치가 그 예루살렘 근처와 가까이 있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큰 은혜죠. 그 위치가 베냐민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나중에 역사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가 솔로몬 때 남북으로 나눠지죠. 10지파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10지파가 이스라엘이 되고 나머지 2지파가 유다가 되는데 그때 베냐민이 유다를 따라서 10지파를 따라간 것이 아니라 바로 유다 지파를 따라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대부분은 다수가 결정하는 쪽으로 따라갑니다. 왜? 다수가 결정하는 쪽을 따라가면 이로울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는 다른 10지파를 따라간 것이 아니라고 유다 지파를 따라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위치가 그들에게 바른 결정을 하게 한 겁니다. 여로보암과 10지파가 북쪽 이스라엘을 이루었지만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아수르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혼혈 전체기에 의해서 우리가 잘 아는 신약에는 사마리아와 같은 그런 운명의 길을 걷게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신약에 보면 베냐민 지파의 유명한 하나님의 일꾼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죠? 그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누구와 함께 가느냐 하는 건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사람들과 늘 함께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세상적인 사람과 짝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내가 영적인 사람과 가까이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변화합니다. 그래서 흔히 끼리끼리라 그러죠. 내가 누구와 어울리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져요. 늘 부정적이고 불만적인 사람과 있게 되면 나도 모르게 불평과 불만이 입으로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늘 환하게 있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그럴 수 있어 라고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사건 앞에서도 함께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는 걸 가만 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사람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할 수밖에 없어요. 날마다 놀러 다니는 사람 만나면 놀러 가게 돼 있어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늘 기도하는 사람 가까이 있으면 나도 따라 기도하게 돼 있어요. 이게 인간의 어떤 뭐라 그러죠? 자석과 같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친구를 보면 여러분 알 수 있대잖아요. 내가 누구와 어울리는지에 따라서 그 부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특별히 베냐민은 유다 지파에 각한 위치에 있었고 유다 지파의 그런 영향력 아래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른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바른 위치가 필요합니다. 베냐민이 유다라는 구석의 역사에 가까운 위치에 있었다면 오늘 우리의 위치는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건 뭐예요? In Christ.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그 위치에 있을 때 우리는 대중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바른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내가 주님과 가까이 있는가, 주님의 바른 위치에 있는가, 그것을 한번 확인해 봐야 합니다. 내가 주님과 가까운 위치에 있을 때에 우리는 세상에 있는 어떤 도전 앞에서도 바르게 응전하고 그 응전을 통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바른 위치가 정해졌으면 두 번째 필요한 것이 바른 선택입니다. 오늘 시므온 지파를 통해서 그들이 어떤 선택을 했고 어떤 결과를 가지고 왔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9절을 보면 본문 9절, 19장 9절이네요. 이건 18장까지 봤으니까 오케이. 19장 9절에 보면 시몬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몬 자손이 자기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이 말은 뭐냐면 시몬 자손의 기업은 따로 준 것이 아니라 유다 자손의 기업이 넓어서 그 가운데 띄어서 시므온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어졌습니다.
왜 그랬는가? 창세기에 보면 49장 7절에 보면 야곱이 이런 시므온에게 이런 예언을 합니다. 시므온 지파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 5절에 보면은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왜? 우리가 잘 알듯이 옛날에 그 세겜 땅에서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그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의 기업 가운데서 흩어져서 그 기업을 좀 나누어 받았습니다. 여기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시므온 지파의 입장에서 별로 나쁘지 않아요. 유다의 지파가 성공하면 자기네 땅도 넓어지고 성공할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를 떠나서 에브라임을 따라서 북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에브라임 지파가 가는 북쪽이 더 농사를 짓고 더 땅이 좋기 때문에 그랬어요. 반대로 이 남쪽은 뭐예요? 농사 짓기가 별로 안 좋고 광야가 많고 조그만 목초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같은 목자가 생겨나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는 북쪽 지역은 농경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자연히 그쪽으로 가면 더 살기 좋을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시므온 자손은 북쪽으로 이사를 가고 옮겨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살기는 좋은데 농경 문화가 발달하다 보니까 자연히 거기는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던 우상이 많이 흥황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시므온 지파는 거기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일에 어쩔 수 없이 동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시므온 지파는 자신의 보기에 부유하고 살기 좋은 것을 선택해서 갔습니다. 그러나 잠시는 살아보는 것이 좋았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나머지 10지파와 함께 쇠퇴의 길을 걸어가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선택의 결정을 하게 됩니다. 내가 물질이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조그만 이익만 있어도 직장을 옮기고 조그만 이익이 있어도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 내 가치관이 그것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세상의 가치보다 영적 가치를 더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두 가지의 가치가 있을 때 우리는 영적 가치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선택할 때에 과연 나는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중요한 가치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고 진리에 있다면 세상의 그 어떤 가치보다도 우리는 하늘의 가치를 우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직장을 버리고 때로는 내가 삶의 안녕을 버리고 선교를 하기도 하고 중요한 일을 하게 되는 그 근본 원인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는 절대적 가치보다 상대적 가치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이 말하는 더 좋은 가치를 선택하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포스트 모던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이 뭐예요? 공존이라는 거, 함께 더불어 살아가자는 거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몰라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미스가 있는데 공존은 공존하는데 그 중심에 무엇을 가지고 공존하는가 하는 겁니다. 함께 공존하는데 그 가운데 진리가 빠지고 만약에 하나님이 빠져버린다면 그것은 공존이 아니라 공멸이 될 뿐이라는 거예요. 다만 공존한 이름하에 여러 가지 종교적 혼합이 생겨나고 탈기독교 운동이 일어나고 오히려 더 큰 소리를 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치 하나님만이 유일신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말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속 좁은 이야기고 오히려 밴댕이 같은 그런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때때로 전 세계가 하나 되고 공존하던 시대가 있었죠. 언어가 하나 되었잖아요. 인류가 하나 되고 정말로 공존했을 때 그들은 무엇을 했죠? 바벨탑에서 바벨탑을 높이 쌓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공멸의 길을 걸어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공존한다 하지만 하나 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진리가 빠져버리고 그리스도가 빠져버린 공존이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에브라임 링컨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개의 꼬리를 다리라고 한다면 개의 다리는 몇 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개의 다리가 몇 개가 되겠어요? 개의 꼬리가 다리라고 한다면 개의 다리는 5개요? 6개? 4개인데 꼬리가 하나인데 뭐 6개예요? 여러분, 개 꼬리는 개 꼬리예요. 개의 다리는 4개입니다. 어떻게 5개 돼요? 꼬리가 어떻게 다리 역할을 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대적인 진리에 현혹돼서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통합하자. 모든 종교가 하나도 얼마나 멋있어요. 함께 공존하다. 모든 인류가 평등하다. 인권이 소중하다. 그러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절대적인 가치, 하나님의 중심을 떠나서는 절대로 우리 인생은 행복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해서 한 가정을 이루는데 남자와 남자, 여자가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가정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절대 가치를 무시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진정한 인간의 행복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정신 차려야 돼요. 복음으로 무장하고 말씀의 진리에 허리를 띠고 정말로 우리가 넘지 말아야 될 넘는 선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긴 사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중심, 말씀의 진리의 가치를 떠난다면 우리는 결국은 평등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지금도 나타나고 있는 전쟁과 욕심의 그런 엉뚱한 질서를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현실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즘 우리가 부르짖고 있는 평등이나 인권이나 하나됨이나 다 좋은 말이에요. 다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절대적인 말씀의 가치를 뿌리를 내리지 않는다면 결국 헤드라이트를 켜지 않고 밤거리를 진로하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세상의 풍조, 조류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위치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바른 가치를 가지고 바른 것을 선택해서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전부가 개꼬리를 주장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엇이 진리인가는 그 분명한 진리 가운데 서 있지 않으면 우리도 결국은 세상의 풍조에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바른 위치와 바른 선택의 가치를 가졌다면 이제는 바른 영성을 가져야 돼요. 이 바른 영성을 가진다는 말은 영성이란 말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심플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관계성이에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이 바른 영성입니다. 우리가 바른 영성을 가지고 있을 때 바른 삶의 방향을 향하여 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지가 이제 단지파죠. 시몬 지파에서가 단지파인데 19장 41절에 보면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이스다올과 이르세미스와 그 다음에 그 19장 47절에 보면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차지하게 되고 그들의 조상의 이름을 따서 레셈을 단이라고 하였더라. 19장 이하에 나오는 성경 구절입니다. 자, 여기서 단의 지파가 차지했던 기업 중에 하나가 소라라는 지역인데 소라는 원래 블레셋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 당연히 블레셋과의 전쟁이 끊임없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 사사로 나타났던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삼손. 여러분 삼소나이트 가방 알죠? 그 삼소나이트가 삼손에서 온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 드릴라이에서 사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은 어려운 일을 당하고 말았잖아요. 이후에 단지파는 북쪽으로 이동하게 되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레셈에 가서 싸워서 레셈을 점령했어요. 레셈을 점령한 다음에 그 땅의 이름을 단이라고 지은 겁니다. 이 레셈이라는 지역은 이스라엘 최북단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레셈이란 북단 지역입니다. 그래서 남쪽엔 부엘세바요. 그러니까 단에서 부엘세바 할 때는 남쪽과 북쪽의 끝을 말하는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그 지층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레셈이란 이 지역은 굉장히 이게 수목이 많고 살기 좋아요. 거기서 흘러나오는 샘이 요단강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곳을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단이라는 지파는 사사기 이후서부터는 사라집니다. 여러분 사사기 18장에 보면 이 단이라는 지파가 북쪽으로 가다가 미가라는 집에 들렸는데 거기서 애복과 드라빔과 우상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는 제사장을 꼬여가지고 자기들의 제사장을 삼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사기 18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는 동안에 마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그죠? 그러니까 마가라는 사람이 만든 신을 섬기고 단 자손이 섬겼던 거예요. 그리고 열왕기하 12장에 보면 여로보암과 함께 10지파를 잇던 북이스라엘이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한 마리 두고 또 단에다가 두어서 그것을 섬기게 했어요. 한마디로 단 지파의 영성의 중심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중심의 지파가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엄청나죠? 그래서 나중에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각 지파가 받는 그 이름의 인수가 있어요. 각 지파가 인수가 있는데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단 지파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사라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단 지파는 힘이 있고 좋은 땅을 얻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영성의 중심이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 우상을 섬기는 그 순간에, 하나님에 빠져있는 순간에 그들은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단 지파는 영원히 사라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대단히 소중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삶이 좀 뭐가 부족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멀어지고 있다면,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절망이고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점점 하나님을 빼려고 하는 거예요. 인본주의 사상, 이상적인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뭐 크리스마스나 단어까지 없애려고 그러잖아요. 무슨 할리데이인가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진정한 평화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에 어떤 그 구심점을 만들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공전이 아니라 공멸이라는 그런 시간을 향하여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살아오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위치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가 지금 어떤 가치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가, 진정 내 삶의 중심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깊이 들여다보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도전 앞에서도 믿음으로 응전하고 리스판스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피아노 반주를 좀 해주시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가 대단히 중요합니다.